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맞춰져 가고 이제 잠시 후면 이들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전반부는 초기 1년 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후기 40년이 채워져 가는 그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40년의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40년 후반에 있는 말씀이 더 치중되게 많이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인데 민수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킨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재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을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거의 몇 사람 안 남았을 거예요. 20이 넘어서 나온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2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고 그중에 아주 나이가 든 사람, 그때는 어렸지만 그런 사람은 건넌 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홍해를 말로만 들었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만 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생하게 신앙교육을 다시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키고 무장을 시키는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세대교체가 그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도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까운 거기서 이제 올라다보면 보이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40년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40년간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람이 저는 안 변한다고 늘 얘기를 하지만 변하긴 변해야죠. 그건 그만큼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하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교육을 받고 광야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지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월등한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있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보니까 하나가 변한 것 같아요. 뭐가 변했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 민수기 21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서 길이 고달프고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독에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죽어가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본 백성들과 또 고통받는 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겁니다. 그동안 40년 동안에는요
성경을 자세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요, 이들이 숱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광야 40년 동안 20자가 넘어 나온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결국은 남자만 60만이 넘게 죽는 거예요. 남자만. 그리고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도 죽기도 하고 재앙으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특별히 재앙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런 재앙이 왜 우리에게 떨어졌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죄를 뉘우칠만도 한데, 그런 일이 있어도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하는 걸 거의 죽는 것만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잘하죠? 저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메시지의 중심을 하나 꼽으러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 메시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자라는 거거든요. 뭐 거룩하게 살자, 능력 있게 살자, 그게 다 회개 없이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그거 가짜예요, 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그게 얼마큼 걸렸느냐?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쑥쑥 신앙으로 성장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볼 때는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사람은 40년간 모세를 통해 추회를 받아도 딱 하나 변한 게 그거 하나인데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그만큼만 되어도 참 다행이다. 이거 엄청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본인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사는 사람. 왜 근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다 살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하나님, 저희는 죄송해요, 더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이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원래 목표는 물론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죄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고 그랬죠. 그냥 지나가는 죄는 없어요. 회개하면 없어져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죄는 엄청난 후유증을 우리에게 남기고 갑니다. 상처를 팍 긁고 와요. 심력을 확 긁어 제껴서 그야말로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그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다 완성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어지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 나는 정말 너무도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난 설 수 없는 자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거를 민수기 22장, 2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되었다. 느끼는 바가 크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거룩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다 휘어잡을 것처럼 그러기 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의 이들의 그 고통당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불뱀 본다고 사람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 모형을 본다고 어떻게 사람이 낫겠습니까?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마다 다 나았다라는 것은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은 장차 임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았던 거예요. 불뱀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불뱀은 그냥 불뱀이에요. 그 불뱀이 보여주고 연결시켜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어디였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사람도 똑같고 신약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인용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불뱀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신 분이 예수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을 시키고 계시죠. 불뱀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불뱀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구약의 상징적인 것들은 그 자체가 무슨 효과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장차 신약에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로, 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 심령이 취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장대에 높이 달리는 그 불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고통이 떠나고 이제 죽음의 독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2장 21장의 그 중간 부분, 21장 후반부에 보면 전쟁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큰 전투를 2개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그 첫 번째의 그 전쟁 대상자는 원래는 뭐 거기도 그냥 통과를 시켜줬으면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딱 막고 너희들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게 되어집니다. 사해 중간 부분 동쪽 지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가나안엔 여러 족속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모리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 세력에 막강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아모리가 다 혼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표성을 가질 만큼 아모리 족속이 세력이 컸다라는 거죠. 그 아모리 족속을 이들이 진멸을 하게,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군대를, 이 사해는 상당히 남쪽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쭉 군대를 보내요.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까지 갑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하면 제일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쪽에는 사해가 있죠. 그 중간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 아모리를 이기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갈릴리 동편으로 보내서, 그 땅이 어디냐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바산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큰 전쟁 2개를 다 이겼습니다. 결국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동쪽 지역을 다 석권을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기에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과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모압 대표적으로, 암몬, 에돔, 이 족속들은 전 길도 안 비켜주고 막 그럴 때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서 싸움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 그 바로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요. 평지가 쭉 평원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그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좀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거기가 원래 해발보다 훨씬 더 낮은 지역이에요. 사해가 해수면보다 한 400m 이상 낮거든요. 바로 그와 비슷한 평지가 쭉 펼쳐지죠. 거기에 이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딱 여기서 바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왕,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발휘할 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못 해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의 땅에 자주 침공을 해갔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이들을 늘 괴롭힌 거예요. 원수의 관계. 가서 아이들을 잡아다 포로로 끌어다 쓰고 노예로 삼고 아녀자를 폭행하고 양식을 뺏어오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 온갖 분탕질을 다하는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고, 그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아모리 사람들을 격파하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고 훨씬 더 두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가 아모리 사람들을 못 해봤는데 저 아모리 사람들을 다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랴,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하게 되면 더 세력이 불어날 터인데 그 다음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세력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한 가지의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는 저들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가 생각한 방법은 한 선지자, 영적인 능력자로 생각되어진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어주는 대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하기에는 또 힘이 벅차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같이 연합을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청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나라의 임금이 정말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군대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는 머리를 쓰고 국리려고 고민하는 끝에 생각난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자. 그 발람이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바다한데 우리가 그 사람의 힘, 영적인 힘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많은 은금을 줍니다. 물품을 줍니다.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부올이라고 하는 저 위에 유브라데스강 옆에 있는 그 지역에 발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예물을 보낼 때 이것을 복술의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술, 저주하고 점을 치고 구틀하고 이럴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걸 복술의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로 많은 재물을 싸서 발람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서 모압 왕의 요청을 이제 전하게 되어져요. 먼 길이었어요. 이 모압에서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은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란 선지자가,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잘못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이 자기를 찾아온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을 볼 때 그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와서 부탁을 하기를, 많은 재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왕이 당신을 청하기를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시는데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발람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 물러가시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내지는 그가 좀 더 지혜로운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오늘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만 한다. 그들의 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에
점령은 그냥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번영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충만케 되고 능력을 가진 다음에 그 복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구속사였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스토리, 옛날 이야기 정도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찾아온 모압의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땅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잠시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찌 그들을 저주하겠느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그 백성을 축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모압은 발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여기에 잠시 머무시지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도 참 바르고 목소리도 좋고 또 뭐 어떻게 그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점잖하게 저음으로 깔아가지고 근엄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무슨 권위가 있는 말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죠. 이 발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즉 당신들은 잠시 여기에 머무시오. 그때 얘기했을 때 선지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겠죠.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지도 몰라요. 와, 정말 대단한 선지자시구나.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그야말로 쇼인 겁니다. 쇼.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단번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의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 줘야만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싸들고 온 물질을 보니까 그냥 돌려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라면 그냥 갈 텐데 그러면 저 물질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애둘러서 밖으로 이상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에 치우친 자기의 행동이 마치 경건에서 비롯된 것처럼 윗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위선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떤 식으로 삼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길을 궁리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일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중대한 일도 뭐 어떤 그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분께 혹은 어떤 단체께 어떤 그 개인적인 한 분이겠죠. 이런 분께 하나님 이런 사역을 담당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모든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이건 피할 수가 없겠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내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 물론 좋은 거죠. 뭐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좋은 거 언제든지. 그런데 그 의도 속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도 속에 어떻게 하면 저 이야기를 나에게 주어진 저 사명과 저 길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윗선을 가장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나중에 보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나님 친절하게 정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가 어떻게 합당하겠는가?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모압 왕의 부름을 받고 발람이 모압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 명백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모압의 사신들, 그 귀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볼 때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자기의 마음을 가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사신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모압에 보낸 신하들을 불러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노라고 한다고 반드시 노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저 못 가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가요? 말은 노예요. 근데 진짜 노가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의 생각조차도, 마음의 중심조차도 노여야 진짜 노인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노라고 말할 때 그건 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들을 돌려보낼 때 이 발람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신들에게 보여준 행동과 모습, 제스처는 사실 말이에요, 나도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뉘앙스를 분명히 전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호한 노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갈 수 없는데요, 그런데요, 말이 길어졌겠죠. 어쨌든 모압의 신하들이, 그 발락의 신하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왕을 만나고 발람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발람의 이야기를, 사신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치하는 사람들 뻔히 알거든요. 단수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을 좀 더 보내고 또 사람들을 보내면 그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락이 더 높은 그 신하들을, 귀족들을 보내어서 더 많은 물품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품만이 아니에요.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이 모압 땅으로 와서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당신을 높은 지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고는 말까지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찾아간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자, 발람을 찾아온 그 귀족들을,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때 발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안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찾아온 사람들을 정이 떨어졌겠죠.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 마땅하죠. 그런데 발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만났을 때 반가웠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들을 이번에도 단번에 거절하지 않고 오늘 밤도 여기에 머무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이렇게 물질과 명예의 눈이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분명히 몰라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한국에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에 한동안에 오래 달려왔던 모습은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의 길을 쭉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으로 엄청난 병과 안으로의 질병이 어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교회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도 같이 병행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양적인 성장만이 교회에 반드시 성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국에 지금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걸 겪고 있었고요. 교회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한국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 M교회가 있습니다. M교회. M교회가 부자 세습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부자 세습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 부자 세습의 문제, 그 교회가 빚이 쪼들리고 한 성도들이 한 20명도 안 되고 어촌 마을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도 올 목회자가 없어서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자 세습을 했다면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억 대의 그 건물과 어떤 예금과 수만 명의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되어진 그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이건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부자 세습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일이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세상의 어떤 교회와 세상의 분위기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지고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해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는 그런 대로 큰 저항과 거부감이 없은 시대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00년이 넘어서 지금 19년이죠. 지금 시대는 그때와 시대와 너무 다르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엄격해졌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부자 세습을 그렇게 무리하게 이루었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지탄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미지의 실추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전도의 길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가. 교회가 물욕과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저는 그분들이 낸 성명과 이런 걸 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고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뻔한 거예요. 100% 뭐냐고 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걱정도 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고뇌에 찬 결정이었으니 이것을 보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성명서를 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안 봐도 뭐죠, 그죠?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최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뇌에 찬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이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은 그만두시고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발람은 할 얘기가 차고도 넘칩니다. 발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얼마나 고뇌에 찬 외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씨름했는지 아십니까?
외롭고 외로운 결정,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속에 담겨있는 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잡고 근엄하게 얘기를 하고 무슨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말하면 그것은 다 존중받아야 할,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린 결정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뿐이지 고뇌에 찬 결정이니 뭐니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도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외로운 고독한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해 입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에 대한 결정을 성경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발람의 이 일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의 미친 것이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미친 것.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 미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친 짓이겠죠, 사실은. 선지자의 이 미친 짓을 책망했다. 베드로서 2장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럴듯하게 말하면 고뇌에 찬 이런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자들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길이었죠. 삭슬 위하여 물질에 눈이 멀어 탐욕에 눈이 가려진 자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말았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발람이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죽하면 그 먼 곳에서 임금이 저 유브라데 강 그 편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을 찾아 사람을 보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웬만큼 보려고 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상하는 물질을 보여주고 청빙을 불러온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와 지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이 그렇지 않아 높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면 당신을 더 높여주겠다고 이렇게 그를 회유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자기의 신하를 보낼 만큼 귀중한 사람이었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세상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지자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그런 세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속의 탐욕에 사로잡힌 종에 불과했던 타락한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탐욕,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다고 우리 신앙을 완전히 또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탐욕과 이 신앙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경건을 가장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척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돈도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돼요. 이 발람 같은 사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기를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뭐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10만 명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높은 사람을 보면 좀 쩔쩔매는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에서 그 앞에서 벌벌 떨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비굴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미혹에 빠져들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려 자신도 경건을 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운 거죠.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물리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헌신과 충성의 길 가운데 그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